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6월 2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으로 사무엘상 15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이로 인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긴 하셨지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었기에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라고 하시며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현재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그를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분노함을 사무엘에게 쏟아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지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합니다. 일반적으로 왕국에서 고위직의 사람이 지방으로 올 때에는 언제나 주기보다는 취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지요. 이에 장로들은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물었고 사무엘은 그렇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동참하도록 청하지요. 그렇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며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왕을 선택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아들들을 만나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들이 더 있냐고 물었고 막내가 양을 돌보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이에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모두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온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본 사무엘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맞다.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사무엘은 순종하여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이렇게 사울을 이을 다음 왕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듭니다.
신하들은 이것을 보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를 때에 수금을 타면 왕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명하고 신하 중 어린 소년 한 사람이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을 알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며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은 사울의 큰 사랑을 받으며 신뢰를 얻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자신의 옆에 두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곁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하여 사울이 상쾌하게 낫게 했으며 그때마다 악령은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지속적인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임한 반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가 수금을 들고 연주를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으로 인해 번뇌하고 있음이 소문이 났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궁중의 한 소년과 사울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원래 수금 타는 사람의 위치보다 무기를 드는 자로 세워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쌓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만 다윗은 그러한 사울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울과 다윗의 이런 차이를 불러온 것일까요? 본문 16장 7절 이하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향해 있는지가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이 태도로, 태도가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2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높이 사 주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는 사람들의 것과는 다르기에 하나님 앞에 늘 바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삶이 됨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